1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신약성경 62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을 주신 주, 이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하나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가 사시던 그 시골에 이제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시골이니까 이제 그 막 풀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그 이제 산소가 있는 산에 이제 친구들과 놀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산을 막 올라가는데 저 풀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지 하고 궁금한 마음에 가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뱀이 있었습니다.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 구렁이 같은 그런 뱀이 탁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뱀을 이야기로만 듣고 이제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것은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뱀이랑 딱 눈이 마주치니까요. 갑자기 막 소름이 착 돋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뱀을 보고 나서 그 순간부터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 뱀이 그 달려갈 때 그냥 막 일자로 달리면 뱀이 금방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그재그로 막 달려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쪽으로 달렸다 저쪽으로 달렸다. 그럼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가가지고 못 쫓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망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때 생각해 보면 이 뱀을 만나고 막 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요. 그 막 도망을 가는데 조금만 이게 달려가가지고 그 자리만 피하면 되는데 그때 제가 그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조금만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집까지 달려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는데 산에서부터 집까지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뱀이 우리 집을 알 것 같은 거예요. 따라와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근두근 거렸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이 뱀이 내가 처음에는 뱀 때문에 도망쳤지만 그 뒤에서부터는 이 뱀 때문에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뱀을 만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거기서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뱀을 만나서 도망가면 뱀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만 도망가면 되는데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내가 계속 쫓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이 짓궂은 사람이 이제 그 몰래카메라라고 하나요? 그 친구들과 이게 장난을 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이제 잘 속고 순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좀 이제 사람이 없는 그런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장난을 쳤냐면 요즘에는 이제 장난감이 잘 나와서 이 뱀처럼 생긴 장난감이 있는데 진짜 같더라고요. 그 뱀에다가 그 뱀을 이렇게 딱 놓고 거기 이제 딱 그걸 발견하고 도망가면은 그냥 잠깐 놀래고 끝내는데 이 짓궂으니까 이 뱀에다가 안 보이는 실을 이렇게 착 달아가지고 길게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방에다가 그걸 몰래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걸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야 뱀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봤는데 큰 뱀이 있는 거예요. 가짜 뱀이죠. 그런데 처음에 도망을 가고 뒤를 돌아봐도 뱀이 따라오는 거예요. 막 많이 달려도 뱀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뱀은요 가짜 뱀이지만 자기가 쫓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계속 따라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가짜 뱀이라는 생각이 잊어버리고 그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쫓기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없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쫓게 되는
또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쫓기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편하게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무엇인가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있는 자유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클레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한 죄수가 이제 그 한 그 형무소에서 이 사람이 이제 탈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탈옥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탈옥을 해서 48시간 동안 이 자유를 막 누리다가 48시간 후에 다시 잡혀가지고 그가 다시 그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48 동안 그 나가서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내가 48시간 동안 한 번도 1분도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쫓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감옥에 있는 게 편했지, 내가 이 48시간 동안 쫓기고 있는 마음이다 보니까,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그 두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쫓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그 두려움에 쫓기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건강이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누릴 수도 있는데, 그 건강의 그 병마가 쫓아온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쫓아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망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감사나 자유보다는 그 두려움에 쫓기는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그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의 이 마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헤롯과 같은 그런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또 헤롯처럼 두려움 가운데 쫓기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롯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지었던 이전에 했던 일들로 인해서, 또 자신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오늘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오늘 쫓기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퍼지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주로 믿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닌데, 그가 이전에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그의 죄로 인해서 오늘 두려움에 쫓기게 되는 그런 그 마음, 그리고 그 상황, 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왕이었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두려운 마음에 쫓기게 되다 보니까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 그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쫓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헤롯은 왜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왜 헤롯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쫓기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쫓고 있는 두려움이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쫓기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헤롯이 이 두려움에 쫓기게 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그의 복잡한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은 성경에서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헤롯과 또 그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그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 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그 동방박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찾아오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만났던 그 헤롯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제 그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축해서 이 헤롯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우리는 이제 쉽게 부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그 자신을 위협하는 그 왕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 다스리는 지역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자식들을 참 많이 낳는데,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자식들을 낳으면서 그 자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자식들 또한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식들을 몇 명 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이제 3명이, 아들이 이제 3명이 남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을 포함해서 이 3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땅을 나누어서 이제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왕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다라고 해서 이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의 그 3명의 아들이 그 지역을 나누어서 그 영토를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아킬라오라는 그 사람과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이라고 불리는 안디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헤롯 아킬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그 권력에 대한 그 집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헤로디아라는 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 헤롯 안디바가 이제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었던 이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이 결혼을 하고 그 아내를 맞았던 사람은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헤롯에게 가서 이제 헤롯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헤롯의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헤롯이 처음부터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헤롯 안디바에게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이 헤롯의 그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 일들을 가지고 이제 그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게 되고, 그 일들을 들었던 이 그 헤롯과 그리고 또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을 미워하게 되고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헤롯 안티바를 통해서 이 두려움에 쫓기게 되는 그 처음 시작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처음 두려움에 쫓기게 되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가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에게 있었던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을 때, 그때 이제 자신이 두려움에 쫓기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 시작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두려움이 없었다면, 자기가 그 두려움에 쫓기지 않았다면,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을 그가 붙잡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냥 하는 이야기들 그대로 두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헤로디아를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돼서 그것들을 쫓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신이 사랑했던 헤로디아가 자신을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먼저 가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처음에 헤로디아를 그 아내로 삼지 않았으면, 그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그 가운데 그 두려움에 쫓길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헤로디아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헤로디아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아내로 삼았던 그 일들이 두려움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 배경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가 자신에게 그 우리의 자신이 두려움에 쫓기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쫓기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헤롯 왕은요, 그 자신이 처음에 그 결혼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그 나바데아라는 그런 왕의 그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랑 결혼을 한 거죠. 그 왜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 아라비아 지역에 그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이 헤롯 왕과, 그리고 또 그 공주가, 그 나라의 공주가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아내와 함께 그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그 가정의 자리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그의 마음가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면, 내가 헤로디아를 만나면, 내가 헤로디아와 함께하면 내가 더 좋은 일들이 있고, 더 내가 그 사랑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있었던 그 현재의 자리에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헤로디아를 바라볼 때, 그때 그는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헤롯 왕처럼 그 가운데서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또 만족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넘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평안함이 깨지고 두려움에 쫓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떠나면요, 그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의 조건을 현재의 자리에서 찾아야 되는데, 날마다 헤로디아와 같은 그런 다른 곳에서 찾다 보니까 우리가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늘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것에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아합이라는 왕도요, 그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많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었던 그 나봇의 작은 포도원에 눈을 돌리고 내가 저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내가 저것을 꼭 내가 내 것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자기가 가졌던 그런 행복이 다 깨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가운데 괴로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였던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우리의 만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살 수 있는 집과,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헤로디아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두려움에 쫓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로디아가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감사와 만족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헤로디아를 쫓고 헤로디아를 가지기 위해서, 헤로디아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서 두려움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로디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헤로디아와 같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우리가 또 바라는 그런 욕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로 헤롯이 그 두려움 가운데 쫓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가 결정을 하지 못했던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두려움에 쫓기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헤롯 또한 이 요한을 어떻게 여겼냐면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하여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헤롯도 이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서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가 이 감옥에 찾아가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찾아가서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그가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세례 요한을 자기가 붙잡았지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그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리고 그의 말씀을 달게 여겼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을 풀어주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이 헤롯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좋은 말씀이다,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참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헤롯과 같이 그런 달갑게 그 말씀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해서 늘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 헤롯이 이 요한을 그때 달갑게 들었을 때 믿음의 결단하고 그를 풀어줬으면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쫓기는 마음들이 전혀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겼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가 세례 요한을 풀어주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안에는 세례 요한을 풀어주지 못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왜 없었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는 믿음의 그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세례 요한을 풀어주기보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례 요한을 풀어주면 헤로디아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 같고, 헤로디아로부터 또 많은 그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고, 또 그 헤로디아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세례 요한을 은혜를 받고 풀어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마음들, 내가 이 세례 요한을 풀어줘서 손해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세례 요한을 풀어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한편에서는 또 그것들을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인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 나의 삶이 무엇인가, 나의 자유가 줄어들고 내가 하는 일들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한번 나가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지 무엇하러 세례 요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내가 주일에 내가 그 온전히 봉사하면 내가 피곤하고 내가 그 가운데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두려움에서 쫓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이 헤롯과 같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들고 우리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가 달갑게 여겨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좋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주님께서 끊어버리라고 하면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그 쫓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믿으면서도 쫓기는 삶이 되는 이유는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에서 그 세례 요한만 놓아주기만 하면,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놓아주기만 하면 자유했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오늘도 그 두려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가 한 그 결단과 또 사람들이 오늘도 나를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헤롯은 헤로디아의 그 딸의 춤을 보고 기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는 헤롯이 그 딸의 그 춤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 때문에도 기뻐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기뻐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헤롯도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춤이 자신을 기쁘게 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기쁨보다 컸던 것은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기뻤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뻤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헤로디아의 춤은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은요, 주변 사람들을 참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기쁨 때문에, 이 헤로디아 딸이 추는 그 기쁨 때문에 오늘 그가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맹세하냐면,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구하냐면, 오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근심했다는 거죠.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통에 빠진 겁니다.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이야기는 했지만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라는 것을 이 헤롯 왕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세운 그 허풍과 그 허영심과 그가 그 세웠던 그런 일 때문에, 그리고 또 그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을 때 그는 이제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돌아왔다면 그는 두려움의 자리에 쫓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그런 말들로 인해서, 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단이 결국에는 그 두려움의 삶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았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여러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그 두려움에 쫓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한 말을 우리가 완전하게 스스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부모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한 성도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한 직분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그 두려움에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헤롯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그런 허영심과 또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말들로 인하여서 오늘도 그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인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심히 근심하는 일이라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여서 오늘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늘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헤롯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며 살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평생 두려움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쫓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헤롯의 모습을 보며 헤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두려움에 쫓기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재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헤롯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 우리의 자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주여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또 다른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켜 우리가 두려움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